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온전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청함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모습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무장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8장에서 9장은 연보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생활을 하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팔레스타인의 기근을 돕기 위해 헌금을 풍성히 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며 고린도 교회도 풍성하게 헌금해야 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마지못해 연보에 참여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깨달으며 그렇다면 어떻게 섬김을 행하여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그 연보를 전에 약속한 연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 큰 액수의 연보를 약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더 큰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고요. 단순히 그들이 이미 약속한 연보 모금 계획을 마무리하려고 상기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약속한 액수의 연보가 압력이나 단시일 내에 급하게 모금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은 연보 마련에 혈안이 된 행동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의미를 잃어버린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억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에 사용한 헬라어 플레오넥시아는 일종의 속임수나 강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연보를 모금하면 이 부정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고 결국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연보는 강탈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바랬고 이렇게 되기 위해 사전 계획,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 준비, 실행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차가 지나가는 필수적인 코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행세를 개최하고 행함리에 치렀다고 했을 때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큰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을 살펴보면 행사팀은 개최가 정해지면 필요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이런저런 계약을 협상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연습을 합니다. 이 사전에 숨은 노력이 있기 때문에 흥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주님의 뜻, 계획을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의 조명에 스스로를 비추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잘 준비하여 참 사랑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 또한 구제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 중 특히 자발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는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된 봉헌이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이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원리 중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경쟁심에서 비롯된 헌신이나 욕심에서 시작된 섬김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외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베푸는 태도가 얼만큼 베풀었는지보다 중요합니다. 베푼 양이 적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 베푸는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드리고 나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 이웃에게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 채워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해 보아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지원자, 후원자가 되어주셨고 나는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흘려보낼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누는 사람에게는 희생과 아픔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 담긴 나눔에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들의 특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와 예물을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는 오늘 그리고 자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